예전에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위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니까 그거 하고 이제 그 수술하려고 열었던 거죠. 그랬더니 너무 심하게 그 암이 퍼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술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꼬매버렸어요. 그리고 환자에게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는 정말 수술 잘해가지고 잘 된 줄 알고 아주 기쁘게 즐겁게 말이죠. 그렇게 얼마 살다가 생각지 않게 죽었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뭐 암이 걸렸다든지 무슨 뭐 큰 병이 걸려가지고 곧 죽게 생겼다 그렇게 되면 환자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산다. 뭐 6개월 산다 혹은 1년을 산다 뭐 3개월 산다 이렇게. 왜 그걸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수술 잘 됐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환자가 죽을 준비를 못하는 거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인 보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너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이 얘기하는 거는 6개월 있든지 1년을 있든지 뭐 그 이상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을 준비를 한다. 모든 걸 이렇게 이제 다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갑자기 죽어가지고 죽는 것보다도 언제 죽는다 식구들도 그렇고 다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다 준비돼 가지고 천국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성도가 말이죠. 평소에 이제 참 식구들하고 참 즐겁게 잘 지냈지만 그 임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얘들아 내 아버지가 내가 그 유럽 여행에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유럽 여행을 한 번 안 시켜줬다. 그래서 나 오늘 유럽 여행 떠난다. 그 화장도 다 깨끗하게 하고 아주 이쁘게 말이에요. 다 준비해가지고 정말 여행 떠나는 그런 기분을 만들어가지고 죽는 거죠. 죽을 때 본인도 그러지만은 식구들도 보는 자식들도 기쁜 마음이죠. 죽는다고 막 평소에 잘 안 튼 사람들도 그러잖아. 그런 자식도 와가지고 막 죽는다고 막 울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 이게 참 좋은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40%가 암이 있어요. 암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그것이 발병이 안 돼.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퍼지지 않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있는 거고 안 그러고 그게 퍼지면 이제 암이 이제 발병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암이 있어요. 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암이 발병이 안 돼 가지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게 발병돼 가지고 그 암 때문에 고통당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죽는 거죠. 인생은 다 죽는 건데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여기 본문 말씀 그러죠.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 24절 말씀에 그랬죠. 24절 말씀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 그런 말씀이죠. 이 풀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꽃은 이 흙에서 난 풀은 역시 죽으면 흙이 되는 거죠. 사람도 흙에서 났기 때문에
죽으면 흙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꽃 같은, 예, 풀의 꽃 같은 거는 명예지요. 예, 명예. 우리가 살 동안에 명예도 되고 또 젊음의 향수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젊다 말이에요. 예, 20, 30대 젊다. 또 뭡니까? 명예. 명예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그것도 화무십이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벼슬을 오래 한다 그래도 10년 안정이 다 끝난다 이 말이죠. 아무리 꽃이 붉게 피었더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열흘 이상 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요새야 뭐 많이 갑니다만은 그 말은 그런 거죠. 그와 같이 인간이 갖고자 하는 그 명예도 권세도 오래 못 간다 이거죠. 가면 얼마 안 가면 다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풀의 꽃같이 꽃 같은 인생.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이 풀이라는 게 너무 힘이 없잖아요. 예, 1년 초 아닙니까? 1년 있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을 쳐도 풀은 1년 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 100년 아무리 해도 100년 안정이 다 끝나버린다. 더 살아도 100살 넘어 살고 100살 넘어 살면 뭐합니까? 100살 넘어 살아가지고 뭐가 있어요? 뭐 좋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오래 사는 게 복인 같지만 오래 사는 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죽도 안 하고 말이에요. 오직하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럴 정도 되면 뭐가 있어요 이제. 예, 그건 오래 사는 게 오히려 저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바로 뭐냐, 인생은 풀 같은 것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예, 왜 인간 생명이 풀 같은 것이냐 여기 말씀 거죠. 예, 인생이 참 짧다 그 말이죠. 짧다. 예, 100년을 산다 그러지만은 짧은 인생이다 이 말이죠. 예, 풀이 태어나가지고 1년 사는 거지만 짧은 거라 이 말이죠. 짧은 거. 예, 그러니까 인생이 짧다고 하는 걸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인생살이 살면서 그거 명예를 얻기 위해 가지고 돈을 벌이기 위해 가지고 출세하기 위해 가지고 권세 얻기 위해 가지고 그거다 너무 집착을 하지 말아야 말이죠.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예, 그거 얻어봤자 뭐 얼마 가도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미국에 아담스 퀴즈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예, 이 대통령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 하루는 이제 거리를 나가니까 젊은 청년이 말이요 인사를 했어요. 아담 퀴즈 대통령님 편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잠깐 사이에 머리에는 백발이 되고 내 집은 다 낡아 석가래가 무너져 지금은 기둥 막대기만 있네. 이 아담스는 말이야 곧 이사를 가야 하네. 그런데 다행은 내 영혼이 건강하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 육체는 다 낡아가지고 지금 이사를 안 가면 안 될 정도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 건강해서 행복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풀 같은 것이다. 풀 같은 건 약한 것이다 말이죠. 약한 것이다. 이 풀은 바른 거지요. 뭐 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연약한 거죠. 보잘것이 없잖아요. 뭐 떨어지면 얼마 가면 썩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인간이 바로 그런 거죠. 얼마 가면 우리는 뭐 풀같이 떨어지면 썩어지고 죽으면 썩어지는 거죠. 이 풀 같은 것이다. 약한 것이다. 그래서 풀이 늙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가지고 말이죠. 주저앉아 가지고 죽는 것처럼 인간이 참 약한 존재죠. 심장 안 뛰면 아무리 건장해도 심장 안 뛰면 죽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제일 위험하잖아요. 길 가다가도 뭐 하다가 그래 요새는 말이야 그거 자꾸 연습해 자꾸 그걸 연습해 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면
수만 수명 이걸 눌려가지고 숨쉬도록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만 수명 죽은 거잖아요. 죽어가지고 뭐 사흘만 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풀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아무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불같이 낮아진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볼 것 없는 존재, 바로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가시를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별걸 다 하죠. 그래도 역시 인간은 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별 것이 없는 거죠. 왜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뭐 9,000피트, 10,000피트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 내려다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높다 낮다 뭐하다 그렇게 해서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다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똑같은 인생 똑같이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인간 영광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부귀만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다 풀 같은 것이다. 풀 같은 거. 그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부자 되려고 거짓말해가면서 사기쳐가면서 별짓을 다 해가지고 돈 모으는 거, 그 얼마 못 가가지고 그 돈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명예를 얻어야지. 어쨌든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해가지고 대통령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을 치고 말로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5년 명예 얻으려고 5년 명예 얻으려고 4년 명예 얻으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대통령 되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얻어놨지만 그게 뭐 결과가 뭐 있냐 말이죠. 박근혜 보세요. 뭐 있어요? 영창가가 있잖아요. 이명박이 곧 영창가게 생겼잖아요. 뭐 있느냐 말이에요. 전두환 영창 갔다 왔지, 노태우 영창 갔지, 뭐 있어요? 말로 뭐 있어요? 오직 가면 말이요. 노무현이 자살도 했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인생 마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얻었다 뭐 그게 있냐 말이지. 그 4년 5년 그 영광 얻으려고 그렇게 해가 인생을 그렇게 망쳐요. 인생살이가 잘못 산 거죠. 잘못 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신 말씀은 뭐냐? 정말로 화무시비롱이야.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권세가 아무리 좋아도 10년 안짝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10년 안짝에 끝나는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마음 아픈 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얻으면 뭐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살이가 비록 어떻든 간에 그거 세상에 돈 벌이려고 명예 얻으려고 권세 얻으려고 그 뭐 이름 내려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에다 너무 신경 쓰고 그게 너무 애쓰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살아라. 불같은 인생살이를 살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 얻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짧은 인생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바로 여기 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그거고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요, 불같은 인생을 신뢰하지 말아라. 그걸 여기 말씀했어요. 불과 꽃 같은 인생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너무 믿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왜냐? 소망 무너지면 인생도 다 무너지는 것이다. 자식을 의지해가지고 자식에다 전심을 바쳐가지고 자식한테 전심을 바쳐가지고 막 다 해놨는데 이 자식이 실망을 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가 제 자식을 왜 낳았던 거, 왜 내가 제 자식한테 저렇게 투자를 하고 희생을 했던 거 후회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야.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게 뭐냐 말이지.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돈 많이 벌이고 서울대 나오고 뭐 해도 별것이 없단 말이죠. 별것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너무 믿지 말아라,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죠. 그런데 돈 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 입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돈 버린다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데까지 장애물이 되가는 안 되고 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돈 버리라 이거지. 버리되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버리고 우리가 살더라도 그 돈 버린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11수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 돈 버린다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버리고 그렇게가 명예 얻고 그렇게가 권세를 얻고 그렇게가 살더라도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인생살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로 끝난다. 그러나 정말 여기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 영원한 아버지 말씀, 그렇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 자식 의지해가지고 자식 믿고 자식한테 전신 다 투자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자식 때문에 후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했던 거 후회한 사람이 참 많이 있고요. 참 그런 게 참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보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자식을 위해 가지고 시골에서 대학을 보내 가지고 공부시켜 가지고 자식이 참 잘 돼서 판사가 됐어요. 잘 됐어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이랑 시골에서 살 때는 그 아들이 와가지고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렇게 해도 아니다. 나는 네 엄마와 같이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끝낸다. 고향을 떠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혼자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네 집으로 간 거예요. 아들네 집으로 할 수 없이 모든 건 다 팔고 모든 건 다 정리해가지고 아들네 집에 갔어요. 처음에 몇 달은 그 며느리가 참 아버지 오셨다고 아버지 그러면 잘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며느리가 아버지 대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 좋게 대하는 거죠. 너무너무 안 좋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여기 살 곳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양로에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 그 편지 내용이 참 이상한 거예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렇게 써놓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3번, 6번이 뭔가 말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편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이걸 써놓고 갔는데 이게 뭔 뜻이냐 이해가 안 갔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이웃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평소에 그 아버지가 하는 이해가 있답니다. 우리 집은 1번은 우리 며느리고 2번은 우리 강아지 새끼고 3번은 우리 아들이고 4번은 뭐 하는 사람이고 5번은 식모고 6번이 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아들아 잘리거라 6번 아버지는 간다 이 말이죠. 세상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다 그렇습니다. 뭐 남의 얘기 아니거든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라 하는 건 말로는 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자식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무 믿지 말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말씀도 바로 그런 거죠. 인생살이는 바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이 때문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너무 믿지 말아라. 그건 다 불다 없어지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속해 있는 불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 우리에게 가르쳐 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신약 성경 271쪽이거든요. 29절.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뻐함을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너무 의지하지 마라 이거죠. 세상에는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이건 다 없어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죠. 이게 무너지고 너무 의지하고 너무 믿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망가져지는 거예요. 아들 위해 가지고 막 전신을 다 바쳐가지고 정말 죽을 판살 보내가지고 전신 다 바쳐갔다가 그 아들이 배신하면 무너지는 거죠. 죽는 거죠. 자살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사랑, 정의, 공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믿고 영원한 걸 바라보고 영원한 걸 위해 살아라. 이걸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믿지 말아라.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389쪽입니다. 신약 성경 389쪽.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죠. 389쪽에 2장 15절 말씀, 16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389쪽 요한 1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서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걸 너무 의지하거나 믿거나 이걸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질 거, 썩어질 풀 같은 거. 그 풀 같은 풀에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너무 믿지 말아라.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의 말씀은요, 인간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인간 육체는 풀 같은 거, 잠깐 있다가 시들어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거, 영원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흙으로 만든 육체는 잠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 이걸 믿어야 되겠죠. 겨울이 지나가면 이제 봄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꽃이 피고 떨어지면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가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은 영원한 곳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이걸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누가 뭐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옛날에 제가 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들은 이 얘기인데요. 어린애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가안이 늘 그런다는 거죠. 애를 보고라, 야, 그 손 그거 긁어치잖아, 잘라버리라. 다리 그 긁어치잖아, 좀 잘라버리라. 그 세상에 나가면 아무 필요 없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잘라버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놨겠지, 왜 잘라? 그거 안 자르고 나온 사람은 건강에 참 좋은 거죠. 근데 잘라버리고 나온 사람 병신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 게 뭐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간다고 뭐하냐, 그렇게 감사하고 뭐하냐, 주의 잘 지킨다고 뭐하냐, 심주할 게 뭐냐, 그렇게 조사에는 말이요, 인터넷 통해 가지고 별게 다 댕기잖아요. 뭐 11조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다고 안 하면 육체가 끝나고 우리가 천국 가면 병신 되어버리는, 병신이가 되는 거예요. 병신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참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물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렇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일 잘 지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론 뭐 사정도 있고 형편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주일날 기도를 담당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로 오는 겁니다. 나가서 먼 일이 있더라도 나갔더라도 토요일날은 돌아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기도해야죠. 그 책임이 아닙니까? 책임. 어떤 일이라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갔다가도 주일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를 위하고 목사를 위하고 생각한다면 와야죠.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죠.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거 우리 삶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뭐 꼭 이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뭘 사랑하고 뭘 버리고, 내가 뭘 의지하고 내가 뭘 믿고 해야 될 것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인간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인간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 그런 말씀한 거죠. 24절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렇죠. 풀 마르고 꽃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의지하고 그걸 너무 믿지 말고 말이죠. 여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주어진 것이 바로 이런 거다 말이죠. 이걸 너무 의지하고 너무 믿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하고 뭐 때문에 못 하고 그런 이유 핑계 대지 말고, 정말로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말씀 붙들고 어떻든 말씀 안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가지고 돈벌이 위해 가지고 애쓰는 것처럼 그 애쓰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죠. 이런 게 너무 연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은 23절 24절 말이죠. 거듭난 영혼, 절대 거듭난 영혼, 영원히 행복한 곳에 영원히 사는 거라 이 말이죠. 이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 63절 말씀도 주의 말씀 속에는 바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의 삶의 규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영생 얻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예. 요한일서 조금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육체가 원하는 거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불처럼 싱싱하게 그렇게 싱싱하던 풀이 가을만 되면 시들어져 가지고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젊을 때 이렇다 저렇다 자랑하고 큰 소리 하지만 얼마 안 가면 다 시들어집니다. 죽어갑니다. 끝나는 거죠. 여기도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참성이자가 누구냐?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에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냐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의 증거다 이 말이죠. 마지막 성경 한 절을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51장 7절 말씀. 천공 31쪽입니다. 천공 31쪽. 천공 31쪽 이사야 51장 7절 말씀. 17절 7절 말씀. 이사야 51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이 놀라지 말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무엇하고 비방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도 너무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목사하면 왜 예수를 그렇게 믿을 게 뭐이냐,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게 뭐이냐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소리 듣지 말고, 그런 소리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그런 유혹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부탁한 말씀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사는 것, 이걸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